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캠퍼스 영락이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본문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명한 기사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러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중풍병자가 이 극적으로 치유받는 사건의 중심에 그를 옮겨준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보면은 참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SNS를 봐도 그렇고요. 정말 각종 그 신앙의 색깔이 있는 아주 유명한 저자들의 그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들만을 우리가 정말 원하면 누구의 것이든지 한눈에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결코 지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어떤 문제를 그런 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됨으로써 또 해결되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결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에 충만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그 사실,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구령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 그런 수많은 유수한 사람들의 좋은 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요 대위임령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전도만 빼놓고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지식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의 밑뿌리까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그런 중대한 사실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서에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처소에서, 그 공동체에서 즉시로 반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이 있다 라는 그런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영접하고 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끝단락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랐더라,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풍병자를 옮긴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할 수 없고 자신들의 것으로만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로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더 원론적인 신학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중풍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맥으로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이 있는 곳에 보면 그런 열정이 있는,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는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정말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수고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참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의 부흥도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기도로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확산되면서 이제 1907년도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 같은 이 분들이 그들의 젊음을 이 구령의 열정에 붙잡혀서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의 젊음을 인도라는 그 나라에 온전히 바쳐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자신의 그 삶을 송두리째 드렸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참 소모적인 그런 시간 소모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윌리엄 캐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인도 땅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성장이 주춤한 것이 교회의 타락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 요인이 돼서 한국교회가 그 성장을 멈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된 원인은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닷물의 2.8%의 염분이 나머지 바닷물을 썩지 않게 그렇게 그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 2.8%와 같은 염분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2.8%만 있어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신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믿음을 보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던 그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 누가 그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우리가 꼭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셨습니다.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인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스님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가 거지 나사로라고 좀 동양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셔다 놓고 차를 대접하면서 한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교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지 않느냐? 당신이 믿는 기독교랑 차이 없지 않느냐? 아주 해박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천국이 있다 그러고 극락이 있다 그러고 비슷한 게 있다 그런다. 부활이 있다 그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그 교주나 그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해내신 그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참 어떤 성공을, 이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사업의 어떤 난관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났다, 질병을 치유받고 주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에는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제 젊은 날에 한솥밥 먹던 그러한 형님이라고 부르고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그 제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등을 이제 돌리고 이제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한솥밥 먹던 제가 그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그 꿈을 품고서 이제 글을 쓰시던 분이었는데, 바로 요 한 달 근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아주 흥행한 그 영화의 그 본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영화를 몇 개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부상되는 감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그 소원을 이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역경을 이겼다고 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간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씻을 수 없는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간증도 우리에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에 그 묶여있던 그 침상으로부터 이 중풍병자가 이제 자유함을 이제 가지고 일어서서 침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6절에서 7절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침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붙들고 있던 침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음란, 그리고 폭언,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부자유케 하고 했던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상에 우리가 도로 가서 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는 잠깐 회개한 듯 하다가 도로 가서 눕고, 이제 성경이 그것을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삼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했던 것을 삼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늘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과거의 그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난제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저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탄성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